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문안과 인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문제가 많은 그런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히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랑, 교만, 자존심들을 다 부수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문안 인사를 마친 후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첫 번째 분쟁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글로에라는 사람 편에 들었습니다. 글로에가 보낸 사람 편에. 글로에가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지금 로마에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보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성경에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은 글로에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복음을 영접한 자매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에의 지편으로 들려온 소식은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12절의 말씀, 12절에 나오는데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이, 구체적인 분쟁이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파당 문제에 있습니다. 당파 문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4개 파당으로 지금 분쟁되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서로 이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사단의 까불림을 당하고 교회다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단의 까불림 속에서 당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것은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내용인데, 자, 그 권면의 내용은 뭐예요? 다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사도의 권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스승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비의 심정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분쟁을 안타까워하면서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파당 문제는 무엇일까요? 결국에 자기들이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섬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바울파를 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중심에는 이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었고 자신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 목자인 사도 바울을 존경하면서 추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씨 뿌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사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그런 목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점이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은 그리스도보다 앞서게 되면은 또 그런 것들이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 양육을 받은 자들이 처음부터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자신들을 양육한 목자를 중심으로 유대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 이렇게 경쟁 아닌 경쟁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에게서 섬김을 받은 자들은 바울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은 바울파다, 나는 바울로부터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있었다, 소위 개척 멤버다 하는 자부심,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사역을 볼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여러 번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존경하는 목자를 중심으로 더 견고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때로는 공동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블로파입니다. 아블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되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블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블로는 어떤 사람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블로라는 사람은 세상에 학문도 많고 또 성경에도 능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아주 유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에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풀어서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게 된 아블로가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그리고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별로였었고 이런 바울에 비해서 아블로는 뛰어난 외모가 있고 학문에도 능통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또 말도 잘하는 달변으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을 반박하고 굴복시키었기 때문에 단연 그는 인기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되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파당이 하나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베드로파입니다. 게바파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파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같은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추종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자부심과 율법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아주 음탕하고 방탕한 문화가 있던 그런 도시인데 그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복음보다는 이 외적인 규정들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안정감을 가지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존경하고 따름으로써 또 하나의 파당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을 그리스도파라고 했을까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라고 하는 자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최고의 높은 분의 이름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자신들은 어느 지도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직통 계시를 받았다.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받는다. 이런 자들. 자, 그러면 바울 지금 사도가 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그런 파당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파당 역시 자기들의 파벌 의식에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지금 무엇라고 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이렇게 반문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한마디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름을 들어서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모두 싸잡아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을 지금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과 세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인데 이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교회나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준 목사님을 중요시 여길 때에 거기에는 자랑이 나오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은 말의 지혜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약에 세례를 많이 주었다면은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나올까 봐 지금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풀어서 자기를 따르지 아니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사도로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도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리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자 그 제자들이 묻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자기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례를 얼마나 많이 주었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진정한 세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파당을 나누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바울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를 보내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복음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모으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모으고 있어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는가? 바울인가? 아니면 베드로인가? 아니면 아볼로인가? 아니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준 목사님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자랑거리가 나오면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누가 세례를 주었는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법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할 것이고, 이 질문 앞에 입을 닫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예배당을 지었을지라도, 자기의 온몸을 헌신해서 교회를 개척하였을지라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였든지 간에 우리는 그 모든 입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파당을 지어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질문한 이 질문,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이 질문을 다시 우리 자신에게 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몸된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